내가 직접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자세히 하나님 명령대로 상고해 보면 인류학자라든지 역사학자들이 인류가 어떻게 탄생했고 어떻게 이어졌는지 또 그들이 추상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엉터리인가 하는 것을 한눈에 보고 알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것은 이미 노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셈족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것이 갑자기 이루어진 것으로 그렇게 잘못 알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계획, 그 계획은 성경을 읽지 않으면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모든 것이 우연히 패권 국가나 이런 것들이 우연히 이루어진 것으로 잘못 알고 또 잘못 그렇게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으니까 올바로 깨닫지 못한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노아 때 노아를 통해서 세 아들이 있잖아요. 셋 위에가 야벳, 가운데가 함, 막내가 셈인데 이 세 아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보면은 야벳한테는 지상의 모든 다시 말하면 지상에서의 모든 물질적인 것, 패권적인 것 이런 것은 야벳에게 노아가 축복을 했고 그 다음에 셈한테는 하늘의 것을 축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아가 그 세 아들에게 축복한 내용을 자세히 상고해 보지 않으면 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지를 올바로 알지 못해요. 함에게는 형과 아우의 종이 된다. 그 피할 수가 있나요? 이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함의 후손들이 계속 대적을 하잖아요. 누구하고 손잡고? 야벳하고 손잡고. 이런 것은 인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대로 이제 셈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들을 하나씩 이루어 나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그 중에 특별한 것이 뭐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하셨다. 그래서 거기가 아브라함의 고향 그 데라지요.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그렇게 요즘 말하면 조각가나 마찬가지인데 옛날에는 이제 그 드라빔 같은 조그만 그 뭐라 그럴까요? 수호신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재능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그걸 해서 이제 생계를 유지하던 그런 가정에 삼형제가 태어났는데 그게 아브라함, 나홀, 하란 삼형제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조각가 드라빔이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그리고 나중에 그 야곱이 시리아 그 외삼촌 집에서 도망 나올 때도 외삼촌이
뭘 가지고 있어요? 이 드라빔을 갖고 있어요. 조그만 그 드라빔을 가지고 그 수호신이에요. 토속신앙이라. 그걸 라헬이 훔쳐갖고 와서. 그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런 가정인데도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셈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아브라함 때 가서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한 모델,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리기 위한 한 민족이지 특별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걸 알지 못하니까 자기들 자신이 우린 선민이다. 우린 특별한 민족이다. 물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지구상에 뭐 많은 민족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모델로 세워놓으셨으니까 특별한 민족인 건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도 이스라엘 백성에서만 선지자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들이 북에 있든 남에 있든 북이스라엘에 있든 남유다에 있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최초로 선지자가 누구냐? 그가 요나가 최초의 선지자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솔로몬 때로 거슬러 올라가면 솔로몬으로 인해서 그 아들 르호보암 때 갈라졌잖아요. 10지파를 떼어서 북쪽에다가 여로보암 손에 맡기고 남쪽에는 그 유다집 하나밖에 더 있습니까? 나머지 지파 하나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까 성전을 위한 한 지파였고 유다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북쪽으로 간 이 르호보암이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그 거룩한 뜻을 반역을 하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는 건 보통이고 제사장이 없잖아요. 네 지파가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제사장이 어디 있어요? 없지요. 그 자기들이 제사장 다 만든 거예요. 성경은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제사장은 규정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세의 형 아론의 혈통으로 이렇게 계속 내려왔잖아요. 혈통적이 내려오다 보니까 아론의 아들도 온전한 제사장이 됩니까? 안 되지요. 광야에서도 다른 불을 들이다가 둘이나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뭘 말씀하는지를 내가 성령 받아야 올바로 알 수 있다. 남들이 하는 얘기 듣고 따라가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신 거니까 내가 직접 읽고 성령께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알아야 되죠. 거룩한 민족이 자기들이 거룩하다고 거룩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때만이 거룩한 민족이 온전히 거룩해진다는 사실을 성경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경건의 훈련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세계에서부터 올바로 잘 볼 수 있어야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또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어떤 길을 가셨는지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생명의 길이다. 그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다. 그 유일한 길이에요. 그것은 이미 노아 때 약속하신 거예요.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 약속하신 일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그 약속은 변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 말씀하는데 말씀이 뭐냐? 말씀은 약속과 명령이라는 얘기예요. 그 약속과 명령은 아무나 듣고 지키나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죠. 노아를 보면 그랬잖아요. 노아는 의인이다. 노아가 의인이란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의인이잖아요. 그 다음에 노아는 완전한 사람이다. 완전하다. 하나님 명령에 100% 순종하는 사람. 성령 받았으니 게 100% 순종하지. 그 완성된 사람, 완전하다. 그래서 이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란 얘기.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내가 올바로 안다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왜 부르셨는지를 올바로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깊이 상고하면서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보혜사 성령을 아버지께 구해서 너에게 보내는 것은 왜 그러느냐? 내가 너에게 증거한 말씀, 그 말씀들을 알게 하겠다. 그건 미래에 대한 얘기니까, 말씀이니까. 과거에 말씀하신 게 없어요. 전부 미래에 대한 거지. 구약의 선자들도 미래에 대한 말씀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선자들이 증거한 말씀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말씀을 말씀하셨지 지나간 과거를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언제든지 미래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다는 얘기.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과거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에서 어떻게 일어난 것, 그거 끝나고 또 그 다음에 구약에서는 뭐죠? 끝나고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셔서 그건 끝나고 지금 현재는 이렇게 됐다.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로 끝났다고 그러면 그 성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마지막 절까지 전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그 하나된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도 한 분이시라니. 이걸 올바로 내가 먼저 깨달아야 돼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하늘 아래 그 세상신 이런 것들에게 계속 소위 말 밀린다고 그러네. 지식이니까 철학이나 과학이라는 지식 때문에 혼돈의 혼돈을 거듭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알아라. 그래서 구약에서 북이스라엘에서 요나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최초로 뭘 보여주십니까?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이든 아니면 아수르든 그 상관없어요. 아무나 회개가 되나요? 돌이킬 수 있는 것은 누가 돌이키느냐? 하나님 거룩한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돌이키지요. 하나님께로부터 안 나온 사람이 뭘로 돌이킵니까? 돌이킨다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러잖아요. 돌아가셨다. 그 말을 우리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반규일, 반드시 내가 온 것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온 사람이 어디로 돌아갑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았으니까 어디서 나왔어요? 동물적이거든요. 이게 주님이 지적하신 게 그겁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나왔다. 루시퍼가 하나님 동산에 쫓겨나서 세상의 지배자가 됐잖아요. 세상의 통치자가 됐다며. 이게 세상의 통치자가 되니까 세상은 피폐해지고 완전히 짐승화된 거지. 루시퍼 행적을 보세요. 에스겔서 28장 잘 행적을 보시라고요. 루시퍼가 뭐하나요?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찬양하라고 악기, 북과 관악기를 루시퍼에 맡기셨고 또 10가지 보석을 루시퍼의 손에 맡기니까 이걸 가지고 그냥 장사해서 남겨가지고 부하게 되겠다고. 그 내용들이 에스겔서 28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불의 돌들 위를 오르내리면서 구름 위를 오르내리면서 그게 뭐냐? 물의 천사와 불의 천사거든요. 계속 장사해가지고 부하게 돼가지고 그리고 나중에는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자가 없다. 그 왜냐하면 루시퍼는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오만 방자해진 거예요. 교만이 하늘 끝까지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교만은 패망에 앞서서 찾아오는, 벌써 교만해지면 그건 망할 징조라는 거예요.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한없이 교만했잖아요. 선민이다. 우리만이 유일하게 지상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민족이다. 그러면 선민다운 삶을 살아야지요. 이런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내가 목격할 수 보여야 된다. 목격할 수 있어야 된다. 사도 바울이 몰랐어요. 사울이 했을 때는 몰랐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 성령 받기 전에는 몰랐어요. 눈이 어두워서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다마스커스에 가서 성령 받고 나니까 눈이 열려진 거예요. 아, 내가 잘못 봤구나. 혼적인 사람이라고 언제까지 가만 놔두느냐. 반드시 기회를 주신, 책망받을 기회를, 그 책망받을 때가 기회거든요. 근데 그 기회를 잃어버리면 첫사람 아담처럼 하는 동산 쫓겨나는 거지. 우리는 첫사람 아담은 하는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반대로 하나님 동산으로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 왜? 거기서 나왔으니까. 하나님 거룩한 사랑 호흡으로 내가 조성된 세상 나왔으니까 나는 반대로 하나님 동산에 가야 될 사람들. 근데 가는 길을 모르잖아요. 그 가는 길에 유일하게
길을 열어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이게 구원자라는 얘기예요.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이러이러하면 내가 반드시 이기면 내가 하나님 동산에 있는 낙원에 있는 생명과를 너로 먹게 하겠다.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이 뭐냐?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이 땅은 엄청나게 약육강식, 피비린내 나는 엄청난 쓰디쓴 곳인데 이런 곳에서 음녀들이 거짓 선자들이 가득 찼잖아요. 이런 곳에서 내가 그들을 용납지 말아야 된다. 용납한다. 받아들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게. 이게 쓰디쓴 거예요. 부모나 자녀나 친구나 남편이나 아내나 이웃이나 찾아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나 찾아보세요. 하나님 말씀 듣기보다는 세상 것 듣기 좋아하는 사람이 가득 찼잖아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은 뭐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가장 가깝다는 나를 낳아준 부모나 아니면 아내나 남편이나 또 내가 낳은 자녀나 또 친구나 뭐 형제나 자매나 마찬가지지.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세상에 있는 자에게 너 아버지라고 하지 말아라. 여러분 어떻게 들으세요? 아니 세상에 내 육신을 세상에 낳게 해준 그분을 아버지라고 하지 말아라. 그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럼 뭐라고 그래요? 자, 윤리와 도덕적으로 형편없는 폐륜이라고 할 거 아닙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내 육신을 낳은 그 부모가 내 부모가 아니고 내 아버지가 아니고 나를 이 흙 속에다가 빚으신 후하고 하나님 사랑의 호흡을 불어넣으신 그분이 아버지라니. 이걸 깨닫지 못하잖아요. 주님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상해 보는 거예요. 내가 겉사람과 속사람이 분리가 안 되면 이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육신은 장막이다. 이건 집이야. 내가 거하는 집이야. 이거 내가 아니야. 그걸 몰랐잖아요. 사울이 그렇게 외국어도 잘하고 공부도 많이 한 선생인데 장래가 유망한 촉망되는 그런 젊은이인데 몰랐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님 명령에 순종했을 때 치과에 가서 성령 받고 나니까 그때서 알아간 거예요. 이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이전에 알았던 거 하나의 배설물로 여긴다. 오줌똥으로 여긴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내 몸에서 마땅히 빠져나가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되죠. 이 아침에 경건에 훈련하는 여러분들은 책망을 받으실 때가 나에게 둘도 없는 가장 소중한 기회예요. 그게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할 때든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질하다 보면 언제 책망이 올지 몰라요. 그 책망이 올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돌이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잘못된 삶을 살았구나.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이 하늘 아래 여기에 세상 지식에 철학과 과학에 묶여 있었구나.
깨닫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약속하신 성령을 너한테 부어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질할 때 사울 같은 사람은 뭐하러 갈 때입니까? 시리아 다마스카스로 부르심 받은 교회들을 핍박하러 갈 때 이런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나는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 나를 부르실지 모르잖아요. 아몬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목동 중에 한 사람, 뽕나무를 키우고 뽕나무 열매를 거두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밝히잖아요. 나는 하나 선지자도 아니고 나는 제사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라고 외치라고 내게 말씀하셔서 내가 그래서 증거하는 거다. 선지자도 아닌데 제사장도 아닌데. 그러니까 제사장 아마샤가 볼 때 그 귀에 거슬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이 초대 여로보암 말고 요아스인가요? 예. 그 왕 때 그 여로보암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로보암이 치리할 때니까. 그러니까 그 왕한테 고자질하잖아요. 저 뽕나무 기르던 그 목동 출신이 하나가 있는데 그가 이렇게 백성들을 선동한다. 뭐라고 선동하느냐? 뭐라고 선동하냐? 여로보암은 칼에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그들의 본토에서 사로잡혀가게 되리라. 왕 입장에서는 반역이죠. 그렇게 아모스가 외쳤다는 거예요. 누가 거짓말합니까? 제사장 아마샤가. 그러면서 이 베델에 있지 말고 너 남유다로 도망가. 그러잖아요. 도망가. 예, 아모스 선지자가 나 선지자도 아니야. 나 목동 중에 하나야. 뽕나무 열매를 거두는 사람 중이야. 그러니까 눈에 가시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거룩한 민족이면 거룩한 민족답게 살아야 되는데 책망을 하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쫓겨오다시피 와가지고 그래서 그 아들 이사야가 이제 4대 왕을 통하면서 계속 말씀을 전하잖아요. 이런 말씀이 내 눈에 보여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가 증거할 때는 언제입니까? 남유다가 포로로 잡혀가기 전이에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때 망한 지 136년이 지났는데도 똑같이 보고도 안 믿어. 선지자 이사야가 그러잖아요. 언니가 그렇게 망한 걸 봤으면 아우가 그걸 못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남유다가 605년에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멸망당했잖아요. 거룩한 민족을 북이스라엘을 침략했던 아수르가 패권국을 뺏겨버렸어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성경의 역사는 불변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시대에 뭘 바라보고 있는지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하루의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